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3주에 걸쳐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만큼 이 말씀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중대한 복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 지극히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우리들이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는 우리들이 이제 믿으면 얼마나 참으로 믿었느냐. 믿으면 믿는 증거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참으로 충성되이 믿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름 타고 자기 영광으로 재림하여 오시면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행위를 심판합니다. 초림하여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은 구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 참 예수님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 같이 사랑하고 희생한 것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놀고 여행 다닌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을 영원히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 믿음의 능력을 따라 심판해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인데 우리는 각각 믿음의 능력대로 차이가 있죠. 세상에 참 영광이라 존귀라 할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성경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구원을 건설해 놓은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 영광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도 자기 영광이라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한다 하는 말씀은 유대 나라는 양을 기르면 양만 기르지 아니하고 염소도 함께 같이 기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들은 저것끼리 좋아서 치대고 동개고 위에 올라가니까 제일 밑에 있는 양은 그만 치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염소를 같이 길러가지고 동개지 못하고 어쨌든지 둘이만 포개가지고 같이 있으면 가서 떠받아 버립니다. 떠받아가지고 같이 포개지 못하도록 하려고 염소를 같이 기르죠. 그래서 목장에 양과 염소를 같이 기릅니다. 근데 목자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앉으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구속받은 의인들도 그 행위를 보고 양같이 행동한 사람이라 염소같이 행동한 사람이라 하고 구별해서 심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래 말합니다. 이것을 양은 택자고 염소는 불택자라 그래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는 여기 보면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 내 형제는 예수님이 피로 구속한 성도들을 두고 주님이 내 형제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지요. 45절에도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형제입니까? 형제 아닙니까? 예, 예수님 형제예요. 예수님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 행위를 보고
염소 같은 행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록 구속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구원하는 이 일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것은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너는 염소라 이렇게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도 믿는 사람이요 양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염소도 양도 예수님 대속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인데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으면 내게 했다 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했으면 내게 하지 아니했다 하고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와 함께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 영광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에게 영광일세 그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한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그 영광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형제에게 했느냐 하는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장래에 나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데 어떤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은 자기가 믿음으로 실행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실행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만들지 아니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내게 했다.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구원하는 이 일을 전도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물질로도 할 수 있고 오늘 주일날 명절 어떤 사람은 명절이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명절이 주일보다 더 큰 줄 알아요. 명절이 큰 날입니까? 주일이 큰 날입니까? 네, 주일이 큰 날이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갑시다 하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렇게 말 한마디 한 것도 주님이 절대로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한 것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뭐로 갚아주세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누구에게 했다고? 누구에게 했다고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줘요? 주님에게 했다고. 주님에게 했다고. 왜? 내 형제에게 한 것은 바로 내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다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된 교회요. 주님은 그 위에 머리요. 머리와 몸은 나눌 수 없죠? 몸과 머리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 있고 주님은 그 위에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행하는 그것이 곧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아들, 딸에게 행하는 그것이 곧 주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형제간에 싸웁니다. 둘이 싸우면 그거는 형제에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거는 주님에게 하지 아니했다 이랍니다. 주님에게 하지 아니했다. 부부간에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랄까요? 너는 내게 했다 합니까? 내게 하지 아니했다 합니까? 내게 하지 아니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모든 신구약 성경 말씀에 집중되는 중심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서 3주간 증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린 다 신뢰한 몸으로 부활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주님 영광의 보좌에 각각 앉도록 주님이 자리 배치를 합니다.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광의 구원을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 준비는 어디서 합니까?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준비합니다. 지난 과거에도 안 되고 미래에도 안 되고 오늘이라는 현실은 영광의 구원을 건설하는 처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방법은 예수님 사랑과 희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과 희생.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듣고 배워서 내게 지식이 되고 내게 진리가 되고 내게 영감이 되도록 충만하도록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사랑과 희생.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사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가고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사람같이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주님이 그래만 하고 있으면 주님은 너는 내게 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천국 갑시다, 복음 전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희생해 보십시오. 가룟유다는 예수님 제자지만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귀한 향유, 그것을 한 옥합 그 병에 가득 담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기름을 흐르도록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사랑과 희생으로 사랑하면 내게 있는 시간이나 몸이나 경제나 뭐 지위나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희생이 되어줘야 됩니다. 재물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방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님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내 형제는 누구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한 사람들, 택한 백성, 예수 믿는 사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미 믿는 사람도 있죠. 가까운 데서부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내게 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했으면 내게 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업수의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사랑과 희생으로 그를 사랑하고 희생해서 도와주고 그에게 섬기는 종노릇을 한 것은 주님이 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인 줄 아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 관계는 주님과 관계다. 그 관계를 6가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6가지로 해라.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했다. 우리 믿음의 행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는 다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행위는 이웃에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행위를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이 6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6가지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6가지를 말씀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봉사는 껍데기요, 속의 알맹이, 심령에 대한 봉사, 그 사람을 구원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두고 6가지로 말씀하기 때문에 6가지 신앙 행위는 심령에 대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과 희생이 되어야 된다. 여기 표준입니다. 여기 표준이요. 그래야 심령의 봉사가 되면 주님이 내게 했다 하고, 심령의 봉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되지 아니했으면 아무리 엄마가 딸에게 맛있는 거, 좋은 옷, 다 좋은 침대 만들어가 잘 자라도록 교육하고 해줘도 심령에 대한 봉사를 안 해줬으면 주님은 아니했다, 내게 하지 아니했다. 사람도 실패고 물질도 실패요, 시간도 실패요, 세월도 헛소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것도 가지고 신령한 은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되고,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6가지 이 봉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사람은 지극히 많은 사람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자본이 자기에게 점점 더하여 넉넉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방법 요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게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게 주시는 방법, 내가 주님에게 자꾸 받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면 주님이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해야 되겠죠? 내가 형제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거룩해야 형제를 거룩하게 할 수 있죠.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기쁨이 있어야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죠. 이것이 내게 먼저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으면
둘에게 할 수 있고 넷에게 할 수 있고 다섯에게 할 수 있고 열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내게 점점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자기 성화됨에 따라서 주님은 점점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일학생도 중간반도 장년반도 젊은이도 노인도 누구든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 하면 됩니다. 먹여주고 마셔주면 되잖아요.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점점 더하여 사도들같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은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1단계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먹여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여주는 이 일 안 하면 목마른 자에게 마셔주는 일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막 방언을 하면은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방법이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주님에게 대접이 되겠습니까? 참 명절에 내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음식 많이 준비하지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껍데기예요. 그것만 하면 껍데기예요. 외식이에요. 그 속에 심령으로 대접이 되어야 돼요. 그 심령으로 대접이 되어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먹여주라고 주님이 성경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피와 살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공로를 만들어냈죠. 이 대속의 공로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신 공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신구약 성경에 담아서 우리 양식이 되도록,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삼에 사서 먹으면 맛있죠. 삼에 싸 먹는 것처럼 이 고향 진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고향 진미를 말씀이란 보따리 속에 딱 사가지고 읽어 먹고 덜어 먹고 기도해서 먹고 실행해서 먹고 이러면 누구같이 자라가요? 누구같이 자라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갑니다.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자신이 점점 변화돼 가요.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디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줬어요? 성경에 담아줬어.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에 담아놓은 이 성경을 자꾸 읽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읽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요. 더욱이 내가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내가 성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우리 속이 새로워져 가는데 양식은 뭡니까?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이에요. 그래서 내 현실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실행해 나가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갑니다.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양식 먹여주는 겁니다. 양식 먹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했는데 주님이 내게 했다. 주님이 내게 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오늘 받은 말씀 책임질 다 하면서 양식 나눠주면 주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장로님? 좋아합니다. 오, 좋아한대요. 참 주님이 좋아하면 내 좋지요. 주님이 좋아하면 내 좋지요. 이 양식을 먹는 증거는 이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어디 안에 산다고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어디 안에서? 내 안에 와서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 뜻대로서 누구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죠. 뭘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으면.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이 말씀을 기도도 안 하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도 살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요? 따라 줄인 자. 자꾸 굶으면 어찌 돼요? 이정십사. 자꾸 굶으면 어찌 되죠? 삐삐 말라지지. 바짝 마르지. 바짝 말라가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여져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지금 줄였다. 배가 고픈 모양이다. 근데 금방 점심 나오고 같이 맛있는 고기 먹었는데 그런데 줄였어. 배가 고픈 모양이야. 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서.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눈에 보여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면을 육적으로 먹여야 될 육신의 양식이 있는과 동시에 영적으로 먹여주는 영의 양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양식,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골아서 삐삐 말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염소가 지나 살지 양같이 살지를 못해요. 이 일을 잘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진리대로 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양심자유. 자, 이 양식을 잘 먹으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옳은 진리를 따라 사는 일에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인정합니까? 성령님이. 따라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정으로 보내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보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장로님 어디 그리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보내주셨다고. 우리를 보정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야. 하나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야. 진리의 사람이야. 이라고 성령이 와서 턱 인을 치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무엇을 나타내요? 내 안에 계시고 머리 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증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정은, 예수님 정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주님의 피와 쌀을 양식 삼아 먹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성령이 그를 인을 치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심령은 만족함을 누리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몇 절이죠? 37절 8절 3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지요. 목마르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예수님 대속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 증거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셔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역장은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한 주일 동안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삶은,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에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하니까 자기는 어디 안에 살아요? 주님 사랑 안에 살지요. 주님은 그 안에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할 수밖에 없죠. 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먹일 것을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셔주는 그 속에 신령한 의미를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내게 했다. 그래. 주님이 내게 했다. 줄인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먹게 하니까 주님이 형제에게 했는데 주님은 내게 했다. 성령이 감동하는 역사가 없고 진리만 따글따글하게 옳고 그런 거는 말씀 가지고 잘 따지되는데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죄인을 보고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이 성령이 없어서 그렇죠. 이래서 목이 마른 사람이구나 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자기 심령이 예수님같이 변화가 돼가지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전에는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왔으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희생하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주님은 너는 내게 대접했다 열에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주님에게 대접하는 신앙 행위 몇 가지 배웠어요? 주님에게 대접하는 신앙 행위 몇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배웠죠. 줄인 자에게 먹여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셔주는 것. 줄인 자에게 먹여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으로 마셔주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1단계, 2단계, 참 여기 돼야 3단계 나그네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됩니다. 필연적으로. 나그네를 영접해주면 어디로 영접해야 돼요? 호텔로 영접해야 됩니까? 내 안방으로 영접해야 됩니까? 어디로 영접해요? 에? 골방으로. 주님 사랑 안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의 모든 역사 속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주님은 내게 했다 그래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